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많이 전하였고 들은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이제 시리즈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6장의 말씀의 이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잠깐 동안 한 번 더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명확했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그에게는 열려있지 않았어요. 결국 느보산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이제 온전히 세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 역시 명확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지난 우리가 5장까지 나눴던 많은 말씀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릅니다. 그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3일 동안을 머물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죠. 첫 발짝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그 돌을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우는 일들까지도 나눈 바 있지요. 길갈에 이르러서는 뜻밖의 일을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던 일,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한 줄을 할애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잠깐 그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리고성으로 향하여 나가는 과정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여호수아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칼을 든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 오늘 우리들의 풍속에 의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 그냥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런 의미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모세에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군가 절대자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에서 볼 때에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또 나가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이 과연 누가 행하는 전쟁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싸움은 내가 한다. 이 싸움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라고 그들 스스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내가 앞장서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첫 번째 전쟁을 싸웠을 때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잖아요. 전쟁에서 패하였고 도망하여서 호르마라는 곳에 이르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전쟁은 이미 패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이제 방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27절까지 말씀을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21절에서 끊을 수도 있겠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이 6장 말씀을 통하여 펼쳐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예요. 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죠. 크게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을 우리는 6장 1절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아주 굳건히 닫혔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문이 굳건히 닫히고 이제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웬만한 싸움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임을 오늘 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과 모든 군사들을 이미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정탐꾼이 그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에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여리고 성의 분위기를 이미 전해들은 바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그 이야기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그 왕과 모든 군사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 성을 공격하라라는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명령합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가요? 저는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중세시대 때의 전쟁, 이런 영화도 많이 봅니다. 전쟁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전쟁은요 주로 어떠냐면 전략과 전술의 싸움이에요.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그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잘 대비하여서 그들이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준비할 때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굳게 닫힌 성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전술도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저 그냥 이 성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이 전부예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라는 말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력과 전술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하게 스스로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6장 6절부터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받은 바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나머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하고 또 싸움으로 나가는 그 모든 장면들을 6장 6절부터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좀 그림을 몇 가지 좀 준비해 봤어요. 좀 화면에 좀 띄워 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고고학자들이 그 주변에 이제 탐사를 한 거예요. 그 주변에 탐사를 해서 여리고성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아주 정확한 100% 사실은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 주변의 가나안의 그 당시에 주변의 그 어떤 성의 건축 구조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이 그 탐구한 결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여서 이렇게 3D로 이제 예상을 한 거지요. 보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성이 있고 또 이게 성벽이 있고 뒤에 안쪽에 성벽이 있는데 뒤쪽에 성벽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성벽 외관에 둘러진 모든 성읍도 옹벽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성곽이 완벽하게 둘러쳐진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지요. 그냥 웬만한 높이라면 그냥 넘어가서 공격을 해볼 만할 텐데 그 높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하게 완벽하게 굴러싸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참으로 그 성읍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말씀을 통해서 본 그대로임을 우리는 이 성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자, 저기서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집중해서 공격해라,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다음 그림, 옆에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옆에 그림을 보면 그거를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각나팔 7 각각 하나씩 들은 7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행군을 합니다. 그림 보자면 하얀색 옷을 입은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주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선발대가 있었는데 이 선발대는 무장을 하였습니다.
무정한 한 선발대가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보다도 앞서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맨 왼편에 있는 그 군대들이 바로 선발대인 거지요. 그런데 또 다른 후발대가 있었는데, 이 후발대는 그 여호와의 궤 뒤쪽에 따르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명령합니다. 이 그림은 그 모습을 그대로 순서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림은 비춰주는데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팔은 불지만 외쳐서는 안 된다. 소리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나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마지막 7바퀴를 돌을 때에 명령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외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어서 주신 그 같은 명령입니다. 오늘 제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첫째 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 그대로 첫째 날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겠지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원리,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7째 날에 집중을 합니다. 7째 날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제 성을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도는 그 마지막 7바퀴를 도는 7번째 돌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벽이 무너진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좀 앞으로 가셔서 좀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그림을 하나가 좀 더 준비했는데요,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밑에 그림만이요. 밑에 그림 두 개만 좀 보여주시고, 이제 고고학을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성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추측한데, 여리고성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었지만 그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고 도는 일들을 행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이 사실을 많은 고고학자들이 직접 그곳을 탐구하고 보는 결과로서 이렇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도움이 되고자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찾아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들에게 제가 20절과 21절 말씀을 꼭 읽어드렸던 이유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일,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싸움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세 가지로 좀 여러 개 좀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제목들은 같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전쟁은 잘 준비되었느냐, 칼과 창이 예리한가, 전략 전술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전에 이 싸움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싸움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일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바 있어요. 정탐꾼을 통하여서도 이미 상황이 그 여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1장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날에도 나눈 것처럼 이미 그 모든 싸움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그들이 신뢰하느냐. 의심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평했고 원망했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일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저를 좀 비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첫 번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 말을 믿느냐. 너희들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파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결과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요. 왜 하니 그러겠어요? 이 강력한 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도무지 웬만한 공격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이 성을 그저 돌라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먼 훗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만한데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였고 이 믿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성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지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믿노라 하는데 순종이 없다, 이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순종하면 그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내가 믿노라 하는데 정작 나의 삶으로는 믿음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리고성의 싸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믿음과 순종이 일치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행일치라고 그러죠. 언행일치. 말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믿음이 신행일치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신, 행할 행 해서 신행일치라는 말씀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분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신앙에서 하나 되어서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모두는 그 믿음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외치지 않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앞에서 선발 때는 선발대로, 후발 때는 후발대로, 언약궤를 맨 사람은 언약궤를 맨 사람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7바퀴 빨리 돌고 나머지 6일은 쉬자라고 인간의 꾀를 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나팔이 울렸을 때에 그들이 함성을 크게 외쳤을 때에 드디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닫혀있는 마치 난공불락 같은 그 성도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데 세 번째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고 그 점령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마저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 이어지는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 갑작스럽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하여서 바쳐라,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바치지 아니하면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고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이래서 저래서 좋은 물건이라, 소중한 물건이라,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욕심과 생각은 다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부복이란 말이 있어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남은 것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관인 새벽 시간에 전했던 것 같네요.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새벽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최근에 미디안 이야기를 전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남자만 죽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죽이라고 그러고 여자들, 아기들 남겨두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가축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들은 다 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미디안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죠. 훨씬 더 남쪽에 거주하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을 어겼던 한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믿음, 순종, 진멸이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7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였고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 굳게 닫혔던 그 성을 드디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 정복을 드디어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내려갑니다. 그 여리고성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과 관련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그때 행할 일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진멸. 이 믿음과 순종과 진멸은 앞으로 수많은 성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 앞에 놓였던 수많은 민족들과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과 진멸의 이 세 가지는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진멸한 결과 정복하였잖아. 이제 앞으로도 내 말을 따라 이렇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진멸하는 명령 따라 살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 어떤 성읍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갔는데 만약에 믿음, 순종, 진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들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규칙을, 명확한 결과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 패배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해서 이 믿음, 순종, 진멸이라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앞으로 행할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미래는 이제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천천에 만만에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드리면 좋아하겠지? 가장 최고의, 가장 비싼 것, 가장 많은 것을 드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물론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말씀드리게 하자면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